찬송 드립니다. 545장입니다.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되어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 걸으면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 눈이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 늘 믿으면 이 맘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리.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미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기도하겠습니다. 존귀와 영광과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생명의 주 앞에 나오게 하시고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삶의 발걸음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며 주님이 이끄신 대로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시간을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신 말씀이 우리 영혼을 새롭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순종의 길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출애굽기 14장 1절에서 14절까지입니다. 14장 1절에서 14절까지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돌이켜 바다와 믹돌 사이에 대한 곧 바알스본 맞은편 바닷가에 장막을 치게 하라. 바로가 이스라엘 자손에 대하여 말하기를 그들이 그 땅에서 멀리 떠나 광야에 갇힌 바 되었다 하리라.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는즉 바로가 그들의 뒤를 따르리니 내가 그와 그의 온 군대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어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하시네. 우리가 그대로 행하니라. 그 백성이 도망한 사실이 애굽 방에게 알려짐에 바로와 그의 신하들이 그 백성에 대하여 마음이 변하여 이르되 우리가 어찌 이같이 하여 이스라엘 우리를 섬김에서 너와 보냈는가 하고 바로가 곧 그의 병거를 갖추고 그의 백성을 데리고 갈새 선발된 병거 600대와 애굽의 모든 병거를 동원하니 지휘관들이 다 거느렸더라. 여호와께서 애굽왕 바로의 마음을 완화하게 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을 위하여 뒤를 따르니 이스라엘의 자손이 담대히 나아갔습니다. 애굽 사람들과 바로의 말들
병거들과 그 마병과 그 군대가 그들의 뒤를 따라 바알스본 맞은편 비앗 하롯 곁 해변 그들이 장마친 데에 미치니라. 바로가 가까이 올 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 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의 뒤에 있으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기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그들이 또 모세에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모세가 백성을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출애굽하여서 처음 겪는 위기가 생겼습니다. 그것이 바로 이제 홍해 앞에서 애굽의 군대가 그들을 추격하는 내용입니다. 근데 1절에서 이제 4절을 보면 이 홍해 앞 바다 앞에서 이 장막을 치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그 바로는 바닷가에 이제 장막이 친 이스라엘 백성을 보고 완전히 길이 막힌, 그래서 광야에 이제 길이 막힌 이스라엘을 공격할 기회로 생각했습니다. 다시 말한다면 바닷가에 장막을 치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전혀 몰랐던 것입니다. 분명히 바로는 그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여호와 하나님이 어떠하신 분인지를 알고 있는 것 같았지만 아직도 바로는 여호와 하나님이 어떠하신지 알지 못했고, 또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이 어떤 분인지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 얻기 위함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 2절에 보면 바다와 믹돌 사이 비알하롯 곧 바알스본 맞은편 바닷가 장막을 치게 하였다. 그런데 이게 믹돌은 어떤 지역이냐면 우리나라로 말한다면 이제 경계 지역이에요. 우리나라는 이제 이렇게 휴전선이 있잖아요. 경계 지역. 그러니까 거기는 이제 바로의 군대들이 늘 진을 치고 있는 곳이고, 바알히롯 곧 알스본 맞은편 바닷가는 막힌 곳이에요. 그러니까 뒤에는 애굽의 군대가 진격해 오고 한쪽은 군사들 경계가 있으니까 막힌 곳이고 앞에는 바다예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은 정말 갇힌 꼴이 된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곳을 진을 치게 하시고 하나님이 영광을 받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그곳에 두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의 첫 번째 위기는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자신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그것을 선택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상의 이제 삶을 살다 보면 때로는 우리에게 놓인 그 장애물, 그 위기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행하실 수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알지 못하지만 그 일을 주관하신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눈이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바로는 선발된 병거 600대와 애굽의 지휘관들을 총동원해서 광야로 함께 나옵니다. 최강의 전력을 갖추고 출동한 것이죠. 애굽에 내린 그 엄청난 재앙을 겪어서도 그는 어리석은 선택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이라고 해서 이러한 판단을 내지 말라는 법이 없습니다. 하나님 믿고
세상의 관점에 우리가 몰리게 되면 우리는 바로처럼 어리석은 판단을 내릴 수 있습니다. 가끔 우리가 어떤 일을 해결할 때 하나님 앞에 그분이 왜 이 일을 우리에게 행하셨는가는 우리가 살펴보기 전에 세상 방법을 총동원할 때가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세상 주인이 하나님이 아니고 세상이 커 보일 때 우리가 잘못된 판단을 할 때가 많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이제 애굽의 군대가 이스라엘을 따라잡았습니다. 이제 겉으로 보기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엄청난 큰 위기가 닥쳤습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이 극심하게 두려워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이제 본심을 드러냅니다. 11절 12절을 보면 모세에게 이제 원망합니다. 우리를 애굽에서 무덤이 없어서 우리를 매장지가 없어서 이 광야에 이끌어 죽게 하느냐. 우리가 차라리 애굽 땅에서 저들을 섬길 것이다 하지 않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다. 그러니까 애굽의 종으로 사는 것이 차라리 낫겠다. 이전의 삶으로 돌아가야겠다. 이렇게 원망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사실 이스라엘 백성이 경험하는 광야에 내몰리고 또 바다에 막히고 뒤에는 애국 군대가 쫓아오는 굉장한 위기에 몰릴 때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내가 괜히 교회에 다녔나? 내가 괜히 예수를 믿었나? 내가 이러려고? 이제 이런 생각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차라리 애굽에 종살이하는 것이 낫겠다. 하나님의 구원의 사건을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애굽의 신들이 아무것도 아니며 애굽의 풍요와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 주신 것 같은 사실들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위기가 닥치냐 전혀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됩니까? 그들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 눈에 보이는 애굽의 군대가 더 강해 보였습니다. 다시 말한다면 눈에 보이는 애굽과 눈에 보이진 않는 하나님, 우리는 늘 이 경계선에 있습니다. 신앙생활하다 보면 눈에 보이는 세상이 훨씬 커 보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기억해야 합니다. 이 세상을 존재케 하시는, 이 세상을 창조하시는, 이 세상을 통치하시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주관하신다는 사실을 한순간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원망의 소리를 하지 않는 것입니다. 혹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어려움을 닥칠 때, 사람을 원망할 때, 사실 사람을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원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떠한 경우에도 어려움을 닥칠 때 그 모든 걸 주관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지금도 그 일을 행하신 분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모세는 백성에게 이제 외칩니다. 우리가 아주 유명한 말씀이죠.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해 행하신 구원을 보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우리 힘으로 도저히 할 수 없는 일들이 우리의 삶에 닥칠 때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경험하고 있는 이 위기는 그들의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이르시기를 이 일을 시작하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거죠. 그렇죠? 그 장막에 진을 치고 명령하신, 홍해 장막을 치고 명령하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그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그 일을 통해서 여호와가 어떤 분인가 하나님의 영광을 받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추격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에게 명령하는 거죠. 그래서 모세가
너희는 가만히 서서 두려워하지 말고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신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의 애굽 사람들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하나님께서 너희를 위해서 싸울 것이다.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그랬습니다. 결국은 첫 위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을 위하여 싸우시는 하나님. 그래서 출애굽 사건을 통해서 그리고 가나안 땅 입성까지 그 모든 과정을 여호와의 성전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께서 싸우시는 거룩한 싸움, 하나님이 싸우시는 자기 백성을 위해서 전쟁 이런 말씀을 이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의 삶의 전체는 사실은 시작과 끝이 하나님이 시작하고 하나님이 이루신 것입니다. 그렇죠?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분도 하나님이요, 우리를 위해서 구원의 계획을 세우시고 그 일을 성취하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우리를 전국적으로 마지막 날 구원을 안성하실 분도 하나님입니다. 다만 우리가 이 땅에 일어날 위기가 있을 때마다 그 모든 걸 주관하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을 때 우리가 하나님을 가만히 있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 가장 큰 위기에서 모세가 너희는 가만히 있어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보라. 그가 우리를 위해서 싸우실 것이다. 오늘도 우리는 가만히 있어서 당신의 권능을 지켜보는 말씀을 통하여 그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보다 앞서지 말아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감정이 하나님의 명령보다 앞선 것입니다. 우리는 위기가 닥칠 때마다 우리의 감정에 앞서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보다 우리가 먼저 판단하고 우리가 먼저 원망하고 하나님 없는 것을 행하는 어리석음이 없도록 우리를 살펴야 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애굽에 내렸던 10가지 재앙은 어리석은 바로만 잊고 있는 것이 아니라 위기 때 이스라엘 백성도 그 사실을 잊고 모세를 원망하고 차라리 애굽에서 노예로 사는 것이 낫겠다고 원망하고 외쳤습니다. 그 홍해의 위기를 통하여 하나님은 홍해를 가르시고 애굽의 모든 군대를 수장시킴으로 이스라엘 백성의 완전한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영광이 선포될 것을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우리의 일상의 삶에 이와 같은 어려움과 위기가 있을 때마다 세상보다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해주시고 그분이 우리를 이끄시고 최종적으로 승리의 길을 걷게 하심을 믿게 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그의 아들을 내어주신 하나님이 최종적으로 우리가 천생 이를 때까지 승리의 길을 걷게 하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오늘 일상에 살아갈 때도 때로는 힘겹고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보이는 세상보다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그분을 신뢰함으로 믿음의 길을 걷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사랑하는 성도들과 함께 하시기를 소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로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과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기도하시고 나가겠습니다.